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세상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불평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파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증인의 삶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좋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이 총독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래 자신은 율법 전통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레디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일생을 그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내용들을 보면요,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에는 머리를 안 깎는데요. 그리고 한 두 살 정도 되면은 이 가위로 머리를 자른답니다. 그러면은 그 또 자른 머리를 이렇게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면은 아버지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머리 깎는 것 하나까지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율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이 매스미디어 때문에 내가 세상에 물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고리타분한 그런 삶을 사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이 사람들은 유대 민족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그래서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돈 이유가 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바리새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다가 신문 받는 이런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는가?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고 이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할 정도였다. 또 외국에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오는 일에 헌신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회심하는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12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 나옵니다. 9장에도 나오고 22장, 26장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반복해서 소개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진짜 부활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찬란한 빛 가운데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분명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을 했나? 1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같이 가던 그 무리들도 이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이유는 이 바울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증인으로 살다가 자신은 여기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신문 받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이 변했다.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예수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복음 전하면서 뭔가 조금 쭈뼛쭈뼛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그리고 이 환경이 너무 복음 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소극적이라면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발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이 없어서 소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약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알고 또 신앙이 뭔지도 알지만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복음 전도자로서는 불합격입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판단이 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삶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만나주시는 이런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예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바울의 간증을 들은 베스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을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느냐, 부활했다고 하느냐, 그거예요. 이 베스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문화를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과 또 그리스의 그 학문적 기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인간의 부활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오고 그 영혼이 신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으로 신과 함께 사는 것이지 죽은 몸이 살아나서 부활하는 건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를 만나줬다고 하니까 이 베스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더만 네가 미쳤구나. 그 성경에 빠져가지고 네가 헛것을 보고 돌아다니구나. 그렇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사랑, 희생, 섬김 이런 거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사랑, 희생, 섬김 이런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부활을 신화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그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이 살았습니다. 주몽이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다 그럽니까? 갑자기 자라가 물에서 뜨고 물고기가 물에서 떠가지고 그 자라와 물고기를 밟고 말을 달려서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그 신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 부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학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를 믿고 네 인생을 거기에 거냐?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과학으로 검증되는 그것만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지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낸 이 과학도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과학이 전지전능한 게 아닙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사람이 하는 그 말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들의 왕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인인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어느 정도 공감했습니다. 왜 그 공감을 했냐면 당신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보내시는지, 또 그 메시아를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지, 또 그 메시아를 왜 다시 살리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 성경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걸 이해하지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27절,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구약 예언서를 의미합니다. 그 예언서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이 예언서를 알고 있지요? 예언자를 믿으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아그리빠는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왜 곤란한가? 난 믿는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고? 그럼 너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고도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참 곤란한 질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이 질문을 피해가요. 지금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전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관들 앞이라고 해서 다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한 말을 고관들 앞에서도 그대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너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복음 믿을 사람이 아니다. 전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이런 편견이 없었겠습니까? 헤롯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잘 아는데 이거 전한다고 믿을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 사람은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서 감동이 없으면은 안 믿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선입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내 말이 설명이 길고 짧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는 참 행복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히는 거 이런 것 말고는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분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마침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계획을 세우면 고민도 많고 괴로움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바울이 그걸 말해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괴롭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믿는 게 괴로워 죽겠는데 그걸 남한테 믿으라고 하면 그거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의 현실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통 속에서도 인도하심이 있고 도와주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증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신지 죽은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복음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나는 교회 가는 게 괴롭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이 말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히들 말하기를 우리 믿는 자들의 얼굴은 걸어다니는 전도지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생각합니다. 복음이 좋은 거다, 복음이 나쁜 거다.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꼭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면 주님,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걸어다니는 주님의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05장 온 세상 위하여 1절만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1절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증인입니다. 가정에서도 예수 증인이고, 혹은 교회나 우리가 나와서 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예수 증인입니다. 예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혹여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면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확신 가지고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걸어다니는 전도지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해보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 속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늘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임을 압니다. 정말 주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예수 증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 증인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